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네. 왜냐고 물으신다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서 제가 뜨거워요 라고 이렇게 서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갈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신 분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않고는 주여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열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과 그리고 민망함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심을 심각하게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 성령 충만함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그러고 사는 건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그 외에도 더 있겠으면 6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건 고의적인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와 엄밀한 죄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침묵하시거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뭔가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 안에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들었는갑다.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자꾸만 그 감동을 소멸시키니까 이게 결국은 불순종이 되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더 이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늘 결정은 내가 하고 늘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가지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운명에 맞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난 데는 적어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 어떤 거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조그마한 힘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능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들어보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고 하겠다 하지만 적절히 발을 담그고 온몸의 체중을 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의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그때 한때 있던 어떤 그런 이례적인 체험인가 하고 생각하고 화석화돼 간다. 돌처럼 굳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번째 뭐냐면 무관심과 영적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삶과 이런 것들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인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냐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자꾸만 시간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희망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는 연약하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우리는 연약하다. 저 앞에 있는 목사도 연약하다.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설교할 맛이 안 나고, 여러분이 저한테 째려보고 있으면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세 보이도 다 연약해요. 목소리가 클수록 더 연약한, 겁을 먹어서 소리가 큰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다. 근데 진짜 연약한 건 뭐죠? 내 의지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선뜻 내어주지 못하고 적절히 타협하며 그렇게 늘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실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연약하다는 말은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아스테네이아 말은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만은 여전히 옛날의 재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누구 하나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뭘 할까요? 도우심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늘 성공하고 네가 늘 이기는 자이고 네가 늘 그것을 내가 한 번 말하면 딱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베드로가 배신하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에 가면 십자가 탑 밑에다가 그 위에다가 닭을 한 마리 올려놨어요. 그 닭이 뭐냐면 베드로의 닭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한 걸 기억하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덧대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보며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센 척하고 완벽한 척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 언급한 6가지를 성공할 재간이 없습니다. 성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도움시움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신 안티람바노마이, 헬라어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글을 쓰는 게, 한국어를 쓰는 게 행복인 줄 아십시오. 우리 이걸 간단하게 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 한 번 듣고 마십시오.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내가 막 전쟁을 해. 센 놈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큰 군대하고 적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힘이 개없도록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오느냐면요, 도와주는 군대가 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이 말이라 그래요. 오늘 이 단어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입어서 나가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 오늘 내가 불처럼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잠깐 1시간 후에요,
이상한 천하가 흘려옵니다. 이상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충격 속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나는 나아갈 그런 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협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타협한 거, 우리가 센 척한 거, 우리가 그냥 은밀하게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가 초라하고 그런 내가 보잘것없어지는 그 순간 마귀에게 네가, 나는 너를 도저히 못 이긴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더 큰 승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죄 저런 죄, 교만, 그리고 우리의 소욕,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렇게 보이지? 그렇합니다. 여러분, 전혀 긍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소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 왔다 갔는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못생겼다, 어쩌라고. 그런 심각한, 재밌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런 소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멈춰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영적 회로를 작동시키는 것. 회로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얻어가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회로가 뭐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장비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장비에 220볼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장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220볼트가 들어갔을 때 그 장비는 움직여요. 110볼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느낌, 기쁨과 한의와,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온 세상을 내가 다 이길 것 같은 담대함이 드는 것은 220볼트가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30볼트라도 빠지면, 만약 거기서 100볼트가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회로는 우리에게 있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져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전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로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늘 교회 올 때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갈 때 막 그런 기쁨, 빨리 가자, 그리고 빨리 가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가대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앞에 있는 집사님 근사님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침에 눈뜨 주일이야. 모처럼 하루 쉬려고 했는데. 교회 가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지금 문자를 몇 통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을 이기고 오셨군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온 것만 해도 은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오기만 해! 바꿔야 됩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회로가 작동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일주일 내내 펼쳐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니까 좀 펼쳐서 찾아보세요. 너 갈라디아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옆에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근사님이 그러고 있으면 저한테 이름 적어서 보내세요. 16주 신앙훈련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가 덕지덕지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걸 절제하고 이겨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뭔지 한번 이뤄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복된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전인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아멘 준비하시고 하기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원합니다. 이상한데 신방 다니지 않게 제발 아멘 좀 하시가지고 복 좀 받으세요. 할렐루야. 신방을 교도소로 가면 되겠습니까? 맨날 예배반에다가 중간자리에서 숨이 넘어갈 때 그거 가가지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멘 한 분에게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대박 났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박 나면 놀러 가더라고. 망하면 전화와. 힘들고 죽겠다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성가대 빨리 쓰세요. 공개적으로 홍문선 진사님 성가대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거 하나도 해당되는 분 천국 못 갑니다.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분냄.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다 있었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정말 남자들이 조심하십시오.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와, 이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핸들을 돌리는 순간에 어떻게 그게 보이냐?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였다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였다고요. 제발 여인들이 더 이상 이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것들 중에 해당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계속 살아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니라.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으로, 이게 영적 회로인 거예요. 이 영적 회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소욕은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건식하게 만들며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직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이 없이 놀면은, 우리 책임지 가서 일하니까 요즘 좋은 현상 하나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겠어요? 노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겠어요? 노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돈을 잘 못 써.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하니까 돈 쓸 틈이 없대. 전에는 놀 때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쓰는데 일을 하니까 돈 쓸 틈이 없대요. 똑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살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해로인 겁니다. 말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한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막, 제가 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왔다 그러면 그게 보였겠어요?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나가다가 바로 욕을 한번 해보세요. 욕이 잘 되나? 안 되거든요. 집에 가서 되거든요. 집에서도 안 되게 되는 방법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무엇을 행할까를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언급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제가 7시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5분이 행하라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살라예요. 성령을 따라. 이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죽이세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예, 성령을 따라야 성령의 감동을 행하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속적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지속적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회로가 돌아가야 돼. 성령의 회로가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혼과 몸과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성령의 회로가 돌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의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일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의 시도 있고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회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 들고 그 영혼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기고 있으면 회로가 돌지 않아요. 핸드폰을 딱 내려놓고 내 시야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220볼트의 전원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회로가 작동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게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몸을 내놔야 됩니다. 시간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내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굳어있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작동되지 않은 직분도 상관없고 몇 년을 믿었는데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의 말씀을 심오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심오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서는 죄, 저런 죄, 의도적인 죄, 그러면 계획한 죄, 뭐 이런 죄를 따질 게 없어. 싸그리 청소해가지고 그거 할 틈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틈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쭉 한번 봅니다. 찬양할 때까지도 보고요, 기도할 때도 보고요. 그러면 예배를 많이 빠진 사람일수록 어둠의 역사들이 무더운 게 보여.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가시가 돋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돋는다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5분이든 10분이든 내놓고 그 말씀을 읽고, 어제 저녁에 주보가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읽어보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은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며 회로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다 주일, 어쩌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를 한번 깨워봐. 못 깨웁니다. 굳어버린 기계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워도 코도 금방 뽑고 가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살고 여전히 하던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이 코드를 꽂고 그분의 정기와 그분의 에너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작정해서 어떤 상황에도 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결심하고 가려고 고집하는 자,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거 저런 거 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다 인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행하게 하고 더 큰 역사로 살게 하고 더 큰 것을 행하게 하고 더 큰 역사로 살게 하며 운동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운동력의 역사가 한 시대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어둠이 깊을 때 그와 같은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잔 웨슬리가 시대를 깨운 것처럼, 무디 목사가 시대를 깨운 것처럼 그때마다 시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모든 사회적 상황은 암울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는 자들을 한 사람 깨우고 한 사람이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이 100사람을 깨우며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성령의 회로가 작동할 때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는 것이냐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창조적 능력과 전능하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둠을 헤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연결하는 해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운동력이 점점 커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만지시며 변론하시며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론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더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든 인생이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복을 누렸다고 간증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예가 있습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무 곳에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영적 회로가 작동할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심오한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그건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저거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내 삶과 내 몸과 내 영혼을 내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회로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주가 예배인 오후 예배는 나는 빠진다 하고 항상 빠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까지 드리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이 영적 회로가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220불도가 돼야 작동하는데요, 볼트수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길은 영어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죠, 선생님. 그래서 암송도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가 워낙 매체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잘하기를 원하려면요,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나를 자꾸만 내줘야지. 가뭄에 콩나듯이 와이 사서 단축 국무만큼만 하나님과 열어놓고 무슨 놈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관할 걸 바라겠습니까? 누구는 두 팔을 벌리고 누구는 삶의 시간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말씀을 알았는데 행하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연약함을 구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저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구원병이 되시가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셔가지고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그것이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다 보면 성령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자,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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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서 행하고 살고 행하고 살고 그러다가 점점 믿음의 거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거인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 것으로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여러분, 내가라는 말은 저기 개구리한테 주십시오. 어떤 연못에 항새가 잃어보니까 연못이 말라가. 그래서 항새가 와가지고 개구리한테 그래서 야, 이 물이 말라가는데 너에 있으면 죽는다. 내가 너를 저 넓은 물로 데려갈게 하고 그 개구리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 그거요.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주고 너는 이걸 꽉 물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물면 잡아먹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들고 갔어. 개구리가 입이 크잖아요. 고맙다고 그 이걸 딱 내는 절대 막 안 놓겠다 그러고 딱 하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이완아 지완아 올라가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우와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네. 와 개구리가 막 저렇게 하늘을 날아 올라가.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친구 개구리들을 보고 내가 하늘을 날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 되잖아. 봤지? 내가 하늘을 날랐어! 라고 막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봤지? 하는 순간 봤어. 떨어지는 걸. 그게 교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드가 뽑히면 안 된다. 항상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순종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리고 잘한다고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난주 숙제가 뭔지 아시는 분? 봐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번 주 정말 쉬운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거들랑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이건 할 수 있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한번 인사를 해보라고.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가는 집인 줄 알지 못. 근데 빈집이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 급해가지고 성령님 하는데 성령님이 휴가 가셨어. 내가 방빼락 해가지고 딴 데 가 계셔. 그럼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확인해야 돼. 을 확인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났으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하고 인사 시작했는데 욕이 되겠어요? 성령님하고 인사 시작했는데 다른 게 막 탐욕스럽겠어요? 아침의 시작에부터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으로 한번 한 주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어쩌면 출장 가셨던 성령님께서 올지도 몰라. 다른 집사님 마음에 갔는데 내 마음에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들락날락 하실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말을 안 해.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이틀이지도 말을 안 해. 심지어는 나중에 밥 먹어 소리가 그 부부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차원행을 이렇게 안중 쪽으로 나가면 나가면 꼭 근사님들 타면 목사님 편히 잘 주무셨어요? 라고 그렇게 잘 잤냐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저도 근사님 잘 주무셨어요? 잘 잤냐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안부를 밤새 이렇게 잘 주무셨는지 궁금하고 살아요. 옆 사람한테 시작 밥은 먹고 사세요. 그렇게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리고 나는 그거는 쉬운데 그걸 좀 더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딱 5분만 자기 전에 이거 저거 핸드폰 뒤적거리고 그러지 말고요. 9시 딱 넘어서 자기 전에 뭐 해놨구나 자기 전에 5분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성령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남편이 부르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겁나. 그게 제일 겁나. 뭐 알았나? 비상금이 들켰나?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돼.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도 아니고 딱 무표정 표정으로 당신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러면 제일 겁나 그게. 그냥 말을 해 차라리. 궁금하다고. 남자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냐고.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실 말씀이 없냐고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다 인도해줘요. 막 그분이 내 생활을 모르는 게 아니야. 바쁜 거 모르는 게 아니야. 힘든 거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다 크게 맞도록 재단을 해가지고요. 네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요, 영적 삶과 육적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머리 터지게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해답을 물어봐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에게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십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오래됐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분이 문제예요. 안 맞춘 거잖아. 맞추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하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건면과 이끄심이 도란 이야기가 되지면 우리의 영적 삶이 영적 회로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즐겁고, 그러니까 지속적 성령 충만함은 바쁘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더 되고 바빠서 더 되는 게 지속적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속적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으로 육을 쳐서 굴복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굴복시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그런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지나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매해 성령 강림 지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영적 각성과 삶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고 이 육신의 소욕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6가지 이런 걸림돌들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리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작은 시작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사라집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삶을 극복하고 그것으로 삶의 역동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성리를 이룬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길러주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네, 이제 좋은 감이 옵니다. 감 올 때 설교는 마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 회로가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의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시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증하고 경험하며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회로를 내 안에 작동시켜 그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부서 위에, 또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